시작하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2장 8절에서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한 것처럼 9절에서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렇게 남자들과 여자들을 이게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했죠. 9절에서는 남자들이 그런 것처럼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여성스러운 복장을 얘기하죠.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그 다음에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이 소박함,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이제 뭐 특별히 풀이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여성스러운 그 참한 복정을 이게 가리킨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너무 이게 치장한 사치 너무 지나친 치장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참 그 교회 안에 자매님들이 이렇게 선행으로 주님 안에서의 이렇게 착한 행실로 하기를 바란다. 유무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자매님들만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라. 이게 되어 있죠. 여자들의 그 처신, 교회 안에서의 처신을 분별하는데 성경 66권 중에서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의 처신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요절이라고 보여져요. 뭐냐면 여자가 어쩌다고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일체 순종함, 조용히 배움. 이렇게 그대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12절이 중요합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거, 공적인 위치에서 가르치는 거, 이게 설교, 가르치는 이런 부분이죠. 또 남자를 주관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해야 할 처신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좀 막연하게 써 있긴 하지만 자매님들이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가르친다든가 남자를 주관하는 거, 이게 이제 어떤 사회 보는 걸 얘기한다고 봐도 아니요. 또 주장이라는 말은 우지자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이 이제 이 기준을 마음에 두고 자기 처신을 결정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가령 주일학교에서 학부모인 자매님들이 가르칠 수 있죠. 그때는 이해가 되시죠? 또 학생부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학생일 경우 가르칠 수 있죠.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도 못 가르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아까 제가 5가지를 말하다 마지막 한 가지를 안 했더라고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낯가리지 말고 인사하라. 두 번째, 이름을 불러주면서 인사하라. 세 번째, 악수, 스킨십을 하면서 악수하라. 참 인사하라. 네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소자들을 귀히 여겨라. 소자들을 귀히 여겨라.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말고. 자, 5번째가 뭐냐면 말했어요. 사사롭지 말아라. 됐죠? 거창하죠? 이 5가지가 거창하죠? 거창해요. 그냥 사스러운 거예요. 사스러운데 중요하죠? 대답들을 싱겁게 하시니까. 그건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한 건데, 이거 어떻게 저런 시시한 설교를 하셨나? 그런 표정들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매님들이 이 처신을 하는 제가 이제 장로교에 오래 다녔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내 된 자매가 장로에서 여전도 휘장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사위도 보고 공중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모임으로 오니까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와가지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그렇게 공적 기도도 하고 공적 사위도 보고 그렇게 하다가 안 하니까 좀 뭐 의기소침하고 좀 기분도 별로 편치 않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전혀 안 그렇더라고. 그냥 자기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여기 와서 자매님들이 너울 쓰고 또 이렇게 조용히 섬기고 또 이렇게 형제님들을 주관하지 않고 이렇게 배우는 태도를 갖고 이게 종용하는 태도가 너무 맞는 옷을 입은 것 같다고 우리 자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계신 자매님들 안 그러십니까? 예, 그래요. 다들 그러시리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실 때 그런 자연스러운 여자로서의 어떤 성품이나 품행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뭐 인위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저는 자매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책임 안 지고 그러죠. 보호 아래 있고 그냥 하여튼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은퇴하고 이제 사역을 그만뒀지만 우리 자매 때문에 부흥했고 교회 잘 됐다고 하지 제가 목회 자리에서 여기 왔다고는 누가 말 안 하더라고. 뭐라고 하냐 우리 자매가 조용하고 이렇게 말이 많지 않고 과묵하고 그냥 부단해서 이렇게 교회가 조용하게 지금까지 왔지 유인관 형제가 사역 자리에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다 이런 말 안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래 기분이 좋더라니까. 제 아내가 저잖아요. 따로가 아니잖아요. 경쟁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제 몸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그런 뜻이라며요. 당신. 내가 뭐라고 하더라? 내가 당신입니다. 마땅히 제가 당신입니다. 뭐 같은 의미래요. 그게 우리가 보통 당신님, 당신 그러잖아요.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주님 섬기면서 다른 성도들이 정말로 잘 됐을 때 마음에서 진실하게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칠 수 있으면 그 수준 괜찮은 거예요. 예, 쉬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막 큰 것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자매님들의 이 처신이 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이유가 자매님들이 이게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제한하고 우리 자매님들을 제한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서를 두신 이유는 보호하려고,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보존해 주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은 자매님들을 지켜주시고 자매님들을 안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에서도 질서가 어그러지고 혼돈에 빠지면 다 고통당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교회 안에서 질서, 자매님들의 질서는 자매님들을 어렵게 하고 단속하고 제한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셔요. 우리 체질을 아시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두 가지가 써 있네요. 왜 자매님들이 이게 질서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이유가 첫째는 창조 질서. 아담이 먼저 지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와는 아담에게서 이게 지음 받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었잖아요. 그냥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죄를 지은 순서는 여자가 빨랐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요?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죄에 빠졌다. 그러니까 창조 질서는 남자가 먼저, 여자가 후. 근데 죄 짓는 순서는 여자가 더 순발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성경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15절. 그러나 이 15절이 대단한 장이에요. 자매님들이 남자들처럼 그렇게 나서거나 이러지는 못할지라도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뭐 여자가 아기 낳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녀를 생산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정을 잘 세우면
그걸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마치 우리 성화도 구원이듯이 이런 의미로 이렇게 보여요. 여자들은 남자들처럼 나서서 표면적으로 이르지 않을지라도 내면적으로 보이지 않게 더 큰 일을 하는 게 여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아멘이 되시죠? 예, 아멘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자매님들이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자매님들을 잘 양육해야겠다. 주님이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마음에 갖게 하셔서 이제 나오는 그 주부터 청거제 개척에서 나오는 주부터 자매님들을 막 철저하게 제가 빡빡하게 한 건 아니고 어쨌든 자매님들을 잘 챙겨서 자매님들 양육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이게 호남지역 장로 모임 있고 우리 자매위가 있어서 겹치면 호남지역 장로 모임을 안 가고 자매위를 했다니까요. 그만큼 자매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 주도 거의 안 빠지고 자매님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화요일 날 자매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매님들을 잘 가르치면 자기 남편을 세울 거다. 따라서 남편을 세운다. 또 자녀들을 또 양육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끝절이 그런 의미잖아요. 가정을 세우고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의를.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세워지면 남편 세우지요, 자녀 세우지요, 가정 세우지요,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없으면 탈이 나는 거예요. 자녀들도 엄마가 먼저 죽으면 자녀들이 고아되는 거예요. 근데 뭐 남자가 죽으면 여자가 더 잘 키워요. 말이 좀 그러긴 한데, 아이컨 남자들은 허수아비야. 미안합니다. 어쨌든 얼굴만 내미고 막 뭐라고 그래, 폰만 잡지. 남자들은 좀 허술해요. 내가 나를 보니까 그래요. 뭐 다른 형제님들이 그렇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자매님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이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양육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 전도출판사, 뭐 거의 전도출판사 책자, 아니면 그 엠마오에서 나온 책자, 아니면 지금 요새는 뭐예요? 형제들의 집 그 나오는 책자들이 있죠. 그런 데서 나온 책자를 가지고 다 100페이지짜리들이에요. 특히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그 책자. 저는 그냥 진 깁슨 형제님,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책으로 거의 90%를 썼으니까. 뭐 황금의 집이나 뭐 여타의 책들이 있죠. 형제님들 책자가 있는데 그런 책들도 이제 이렇게 봤죠. 에릭 사우 형제님이 쓴 거, 또 뭡니까 맥킨토시 형제님이 쓴 거, 뭐 여러 우리 모임 안에 있는 그 조지 뷰러 형제님이 쓴 거 이런 것들 다 참고했지만, 그렇죠? 참고했지만 그래도 우리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자들이, 엠마오에서 나온 책자들이 다 정제되어 있어요. 단순 명료 확실해요. 따라서입니다. 단순 명료 확실. 그러니까 그 책으로 배우면 돼요. 뭐 교파 거 자꾸 어려운 책 골라다가 우리 공부하려고 할 거 없어요. 전도 출판사 거 가지고 배우기도 바쁜 거예요. 저희들은 거의 99% 전도 출판사 책자로 했어요. 맥도날드 형제님 책자 중에서 주로 어떤 책이 있어요? 훌륭하죠. 제가 그 형님 책자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매일의 묵상, 365일 매일의 묵상. 최고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 지금 5번째인가 해요. 그 책으로 새벽 큐티, 우리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집에서 줌으로 6시부터 6시 반까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맥도날드 형제님 매일의 묵상을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책이 없어. 근데 그 맥도날드 형제님이 신자들의 참진 제자의 길, 뭐 그런 책은 뭐 대단하죠. 그리고 단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생애? 그 책하고 영혼을 계산하는 삶, 이런 책자들. 그리고 그 형제님이 쓴 책들이 신앙생활의 원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20권은 출연할 수 있어요. 적어도 맥도날드 형제.
그리고 진기씀 영재님 책자도 한 10여 권은 출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이외에도 훌륭한 책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임에서는 100페이지 이상짜리가 별로 없다니까요. 그리고 4단계, 진깁슨 형제님의 4단계 책자는 그건 교리적으로 너무 훌륭한 책들이에요. 저 교파 어디다 내놔도 아무리 두꺼운 막 300~400페이지, 400~500페이지 그런 두꺼운 책보다 이 진깁슨 형제님의 4단계 책자가 나서요. 안 믿어져요? 공부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면 틀림없어요. 저희들은 4단계를 끝내야 다른 부서에 보조교사로라도 갈 수 있어요. 4단계를 안 끝내면 어디 가서 봉사할 수가 없어요. 입문편, 기초편, 성장편, 완성편 이게 4단계. 이 책자가 그렇게 잘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임에 특히 이제 소그룹으로 그렇게 가르쳐요. 자매님들을 소그룹으로 가르쳤다고요. 소그룹이 뭐냐면 소수로 가르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소그룹은 쌍방이 주고받는 것을 소그룹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20분에서 30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한마디 다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한마디 다 하는 거예요. 그날 깨달은 거, 느낀 거, 반성한 거, 회개한 거, 각오를 새롭게 한 거, 막 이런, 하여간 그날 책자 내용에서 인상 깊었던 거, 이런 것들을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막, 그거 한다고 하면은 시킬까 봐서 안 와요. 마이크 잡아야 하니까. 근데 나중에 가면은 안 시키면 서운해. 그게 변해요. 따라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마음으로 믿어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잖아요. 그런데 입으로 신해야 구원받는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입으로 신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신하는 거. 따라합시다. 입으로 신한다. 고백한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나 본인이 고백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이게 교제인 거예요. 교제는 한쪽에서만 말하고 한쪽은 듣기만 했어. 일방적으로.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는 서로 나눈다. 쉐어링.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방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을 들어도 사람이 반쪽밖에 안 변해요. 신기한 거예요. 근데 속으로 보려면 싹 변해요. 미안합니다. 해보세요. 속으로 보려면 다 변해요. 안 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잘 가르치는 사람은 짧고 단순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맥도날드 형제님이 책자를 100페이지 이쪽 저쪽에 책자를 쓴 게 최고의 훌륭한 저자인 거예요, 사실은. 두꺼운 책 쓰는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 말을 자꾸 붙여하니까 이 두꺼운 책이 나오는 거예요. 눈동자가 빛는. 그건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얇고 단순 명료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 명료, 복잡하면 신앙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천국은 어린아이 나라예요. 신앙은 단순 명료해야, 따라서입니다. 신앙은 단순 명료해야 한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이거들 저거들지도 모르는 거고. 이해가 되셨죠? 그죠?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구원이 어려워요, 쉬워요? 왜 쉬워요? 예수님이 다 해놓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손만 내밀어 내가 줄게. 이런 거잖아요. 천국 가는 게 제일 쉬워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삶을 사는 것도 구원이에요. 이게 성화 구원이거든. 칭의 구원은 예수님 영접을 찍어 의롭다 묻는 거고, 의인. 그러나 의인이 뭘로 살아요? 행위로 살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따릅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행위가 열리는 거예요. 선행이.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 행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도덕교과서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인은 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실컷 답을 얘기해 줘.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돼요. 의롭게 된 의인은 또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인은 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선행도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From faith to faith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계속 믿음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구원 받았으니까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행위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의인 되고, 믿음으로 또 계속 살아가면 선행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이 돼야 한대요. 그래야 신앙이 안 지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도로 빠지는 거예요. 다시. 아시겠죠? 율법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놓고 행위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에 빠지는 거예요. 절대 안 그래요. 구원도 내 힘으로 받지 않는 것처럼 성화도 내 힘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런 거예요. 성령을 쫓아 이거 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게 성령을 쫓아서 행함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행위가 나오는 것은 그건 율법의 소산이 그것도. 아시겠죠? 아이고, 설명이 어렵지. 하여튼 그렇다는 것만 좀 들어두셔요. 목표서신을 와가지고 자꾸 다른 데로 이게 빠져싸서. 자, 우리 3장 1절 봅시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삼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 감독의 직분 따라서 봅시다. 감독의 직분. 그렇죠. 그래놓고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기 다투지 아니하며가 이 목회서신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그랬죠. 말쟁이들, 말싸먹는 사람들, 변론, 다툼. 여기 장로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말싸움하지 않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거. 폭력적인 건 더 많을 것도 없고 말싸움도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그 다음에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알면. 자기 집이 교회잖아요. 작은 교회. 큰 집이 어디예요? 큰 집이 교회잖아요. 작은 집은 가정이고.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큰 집을 어떻게 돌아버리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도 아빠, 엄마, 뭐 형, 동생, 형제 다 있잖아요. 교회 와도 똑같이 있잖아요. 여기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교회도 가정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가정 냄새가 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뭔 냄새가 난다고요? 가정 냄새. 저 사회 조직이나 단체나 이런 냄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 냄새가 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교회 냄새가 나야 하는 거예요. 교회. 영적인 냄새가 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잘 써 있죠. 여기 감독의 직분 이 말이 뭐예요? 감독은 직분이에요. 직분. 우리 모임은 직분을 부인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성경에는 두 가지 직분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교회에 두 가지 직분이 있어요. 어떤 직분이에요? 장로와 집사. 이 두 가지 직분밖에 없어요. 장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장로. 여기서 감독의 직분은 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기서 감독은 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감독이 어떻게 장로냐? 근거 성경 구절 내놔보면 여러분들 어떤 구절 될 거예요? 근거를 내놔. 여기 감독의 직분이라고 했는데 뭔 장로야?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뭐라고 말할 거예요? 자, 빨리 찾아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스러워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이 양떼들 가운데 여러분을 뭘로 삼았다고 했어요? 감독자로 삼고 이렇게 돼 있죠.
이 감독자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장로예요. 그 17절에 써 있어요. 바울이 밀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누구를 청했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함에 오매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이 오매. 그들, 그 장로들. 여기서 여러분은 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장로가 교회에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감독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비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살피게. 이게 목양이에요. 보살피다, 섬기다, 돌아보다, 이게 교회를 보살핀다, 이게 목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장로, 감독, 목자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 3장 1절에 나오는 감독의 직분은 장로를 가리킨다고 해서 이건 어느 교파를 불문하고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감독은 장로다. 예, 근데 그 장로의 자격이 이렇게 나오는데, 첫째, 장로의 자격이 첫째가 뭐예요? 알고 보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따릅시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 예, 장로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돼요. 장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이 선한 일은 도덕 윤리적으로 저 세상에서 착하다 이 소리 듣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면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 그게 선한 일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 장로가 돼야 할 사람, 감독이 돼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선한 일을 삼. 어떻게든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하나님 일이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 그리고 같이 있고 보람이 있어. 이런 의식으로 이 목까지 차 있는 사람이 장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억지가 되거나 마지못해서 하고 끌려서 하고 부담스러워서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장로 일은 사모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모해서 해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작년에 내가 은퇴했다고 했잖아요. 석 달 전에. 근데 저는 주님 섬기면서 미안해요. 사람이 아니지. 난 한 번도 억지로 해본 적 없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진짜로 나는 억지로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보길래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나. 내가 보길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시나.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시나.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했지. 하기 싫은데 막 그냥 인상 쓰면서 하거나 막 뭐 태냄새 하거나 뭐 했다고 우쭐대거나 이런 적은 없어. 내가 보길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생각 따랐습니다. 내가 뭐길래. 그 생각만 해봐. 내가 뭐길래. 하나님은 나 없어도 다 돌아가요. 나한테 제한받는 분이 아니에요. 나 없다고 뭔 일이 안 돌아가고 뭐 착오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감독인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은, 그 아내 된 자매님들은 더 선한 일을 사모하세요. 선한 일을 안 사모하는 것만 그만둬요. 이 말이 아니야. 제가 그 말을 하고 이게 하는 게 아니고 더 그런 걸 아시고 그 일에 더 매진하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사람 없어서 나를 감독으로 부르셨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5가지 그 자격은 그냥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고, 시비거리가 없고, 한 아내와 남편, 막 아내가 여럿인데 뒤고쓰요. 그건 안 되지. 한 아내와 남편이 또 절제. 자기 컨트롤도 못 오는 사람이 누구를 하겠어요. 신중. 그렇죠. 신중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단정.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참 신사처럼 보이고 깔끔하게 보여야지요. 사람이 구질구질하면 안 되잖아요. 또 나그네를 대접하며, 지금도 나그네가 얼마나 그래요. 근데 이때만 해도 2000년 전에 쓰인 성경에서 나그네는 정말로 이 대접한다는 건 큰 이 덕목이거든요.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장로는 이게 집사와 장로의 이게 구분선이라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은, 집사는 좀 못 가르쳐도 집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림살이 잘하면. 영적으로는 성숙해야겠지만, 그러나 가르치는 것은 장로의 자격에 들어가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게 술을, 그렇죠. 알코올 중독자 안 되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적인 사람 안 되죠. 오직 관용하며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두 다리
양다리 못 걸치는 거예요. 돈 사랑하고 주님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려 알지면 어찌 하나님의 길을 돌아버려 새로 입교한 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고 침례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아직 장로로 빛난다고 다 금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다려보고 체크해보고 시험해보고 세워야지 새로 입교한 자를 세우면 교만해져가지고 마귀를 정죄하는 마귀를 정죄하는 거 보니까 엄청 용기 있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사람이 겁이 없구나 그 뜻이에요. 왜 그냥 미가엘 천사장도 뭐였어요? 저 루시퍼 천사장하고 마귀하고 싸울 적에 자기가 정죄를 못했어요. 동급이니까 주께서 너를 혼내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초신 성도가 마귀를 정죄하는 언뜻 보면은 막 용기 백배영 같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7절 또한 유인에게 저 세상 사람들한테서도 선한 증거,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비방이나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리. 이렇게 집사,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 목자의 자격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자,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제 집사들이 써 있어요. 감독과 집사 이게 집사들은 어떻게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다 봤죠. 정중해야죠. 그러죠? 또 일구이연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구제하는데 이 말을 잘못 전달하면 큰일 나죠. 굉장히 지금 한 끼 굶으려고 하는데 막 넉넉한 것처럼 말한다든가, 충분히 자기 아까를 먹고 있는데 막 굉장히 가난한 것처럼 말을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해받고 서로 정중하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또 아까 장로장이 똑같이 더러운 일을 타면 이게 돈 관리하는 게 집사인데 안 되죠. 그다음 깨끗한 양심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래서 공평하게 구제해야 되고 하니까 깨끗한 양심이 필요하고 믿음의 비밀은 안색만 봐도 저 집이 뭔 문제가 있구나 그냥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안색만 봐도 저 집에 이번에 계약을 하는데 아들 학자금이 없나? 누가 아프다고 이제 입원비가 없나? 아니면 근간에 와서 사업이 힘들어졌다니 먹을 것이 없나? 이렇게 볼 줄 아는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이니까 대충대충 다 잘 살지만 옛날에는 다 어려웠다니까. 그래서 어느 집 쌀독에 항아리에 쌀이 떨어졌는지 비었는지 차 있는지 그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집 가서 안 열어봐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믿음의 비밀이죠.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필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내가 불러도 내 배가 불러도 다른 사람 배고픈 줄을 볼 줄 아는 사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야. 자, 그 다음 집사를 주면서 여자들 11절에 나오죠. 11절이 뭐라고 써 있어요? 10절에 여기서 집사도 무조건 세우는 게 아니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큰 시비거리가 없고 책말거리가 없으면 집사의 직분, 여기도 아까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직분인 거예요. 우리 모임이 우리는 성경대로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다 돼. 장로 집사 없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미덕이 아니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감독이 있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집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 없다고. 계급이 없어야지 장로 안 세운다고. 그러면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죠. 집사 없다고. 막 교파는 집사 막 안 바르잖아.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안 세워버린다고, 처음부터. 그러면 써요, 안 써요? 안 돼요. 자, 빌립보서 1장 1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안부를 전하잖아요.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에 사는 모든 성도.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에 지금 감독들이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니까 감독들, 복수, 이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들이 붙는 거예요. 집사들, 여러분들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래서 복수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복수. 그래서 목회도 감독들은 목회로 하잖아요. 장로니까 목회로 하는데 반드시 복수 목회를 해야 돼요. 집사들도 복수로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이 장로들과 집사들은 언제고 같이 이렇게 교회의 한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직분이 뭐 완장찬 게 아니에요. 막 목에다 힘주고 막 얼굴 내밀고 돌아다니고 막 뭐 교회에서 뭐 행세하라고 그 감독 집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면서 다 교회 뒤를 다 살피고 다니는 거예요. 양들을 살피고 성도들 살림살이 살피고 교회 살림살이 살피고. 그래서 그런 장로들 그런 집사들이 있으면 교회가 감축같이 다 돌아봐지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펑크 안 나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야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 그래서 팔공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집사들 이게 쭉 나오죠. 그리고 1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 여자들이 여자 집사요? 아니면 집사들의 아내예요? 네, 집사들의 아내예요. 그래서 여자 집사를 안 세우죠. 그러니까 집사를 선택할 적에 누구를 봐야 돼요? 아내를 봐야 돼요. 그게 장로는 앞에 감독은 이런 말 없었죠. 그러면 감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는 시험해보고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럼 감독은 시험해보고 안 세워도 돼요? 아니요. 더 시험해봐야죠. 감독은 아내도 더 자세하게 봐야죠. 집사가 시험해보고 세우고 집사의 아내들이 일이 하는데 장로 아내는 말할 거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혼자 하는 법은 없잖아요. 아멘이세요? 예, 그렇게 이제 아시고 이제 이 교의적으로 그렇게 잘 구비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여자들도 집사 아내들도 이와 같이 어떻게 하고 여기 집집마다 다니면서 여자들 살피고 어려운지 구제해야 할지 해야 하는데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또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그런 집사 아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집사들은 이제 남자 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기도 집사의 직분 이게 나오잖아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 그렇죠.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적에도 칭찬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받는다. 이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사의 일을 잘하면 또 때로는 그 가운데 검증된 사람은 장로로도 세워지고 여기에 장로로 세워진다. 이게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여기 아름다운 주의 안에는 그것도 안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14절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아까 디모데 전후서를 쓰게 된 이 목회서 시인을 쓰게 된 동기. 지금 내가 너한테 빨리 가면은 편지로 쓸 필요 없고 그냥 대면에서 하면 되지만 지금 바로 못 가니까 15절이 그 말이에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바로 못 가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교회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따라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 저를 봅시다. 이제 교회를 볼 때,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맨날 싸매요. 집에서. 차 마시면서. 커피 막, 최고급 커피. 세계 10대 손가락,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 고급 커피를 아침, 저녁으로 타와요. 저한테 맨날 혼나고 내려가요.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 그렇게 많어. 이게 불안하고 이게 뭐 교회가 안심이 안 되고 뭐 어쩌고. 예, 목회하는 사람 아들로 자라가지고 예민한 거예요. 이게 상처도 있고.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해요? 그러지 마. 하나님 살아계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그걸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면 불집만 일으켜.
알겠죠? 때로는 성도들 진짜 타이밍이 기가 막혀서 꼭 가서 권면하고 꼭 권면하고 이렇게 상담할 사람이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속으로는 다 알아도 못 본 채하고 지나가면 풀리는 일이 더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몸에 어떤 저 종기나 부스럼 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꾸 손가락으로 건드리면 손톱으로. 돈 난다고 혼나지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리고 안티프라민이나 발라주고 뭐 저거면 그냥 낫잖아요. 저 바세린 같은 거. 이해가 되세요? 교인은 그냥 내버려 두면 굴러가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셔요? 예수님. 안 그래요? 이 팔공로 교회의 머리가 누구셔요? 예수님.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교회를 우지자지하고 이 교회를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기서는 왜 말이 바뀌어요? 성령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예수님 대신 여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감독을 지시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령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은 꼭 내가 이 일은 해야겠다 하면 그것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기다리면 다 하나님이 오셔요. 그게 목표의 비결이야. 목표가 쉬워요, 안 쉬워요? 목표가 어려운 게 없어.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내가 가서 일일이 상관하려니까 어려운 거야 이게. 이제 와서 끝나고 난 뒤에 생각하니까.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사실은 내버려 두면 될 일을 내가 한 달이나 하는 거야. 그냥 어떻게 될 것 같고. 사실 안 그래.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쥐도 새도 모르게 그분이 다스리셔. 다루셔. 걱정 마.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셔. 여기 써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 앞에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우리 신앙생활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위기를 당하고 고난당한 지체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간섭해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 리빙 가드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죠? 우리 교회 표어예요. 리빙 가드, 러빙 가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교회를 헐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큰일 나고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시지 뭐.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성도들끼리도 서로 꼴을 봐줘야겠어, 안 봐줘야겠어요? 좀 노골적이라 표현이 그러긴 한데 꼴을 봐주는 게 목표. 목표가 뭐라고요? 꼴 봐주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 아는데. 근데 놀라. 자, 그래서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다. 그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여 만국에 전받으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어 제수시셨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 또 부활 승천하시고 이 세상에 온 만방이 전파되시고 이 세상 천지를 다 만드시고 믿음 받으시고 그러죠. 영광 가운데 올려가. 자,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반이 시작했죠? 예. 20분에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후일에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나
처음에는 다 믿음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했던 사람들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엉뚱한 미혹,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미혹해 하는 영,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는 잘 출발해서 나중에 엉뚱한 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2절.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자기 양심이 화인이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 하는데도 하나 양심에 가책이 없어. 그냥 떳떳해. 그리고 아무 가책이 없어. 당당해요. 그래서 의심이 안 가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반 사회적으로 이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이러면 되겠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양심이 불도장을 맞아가지고 의식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꾸미는데 거짓말에 능수능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혼인하지 마. 혼인하면 남녀가 밝히고 또 부부 생활하고 이러면 더러운 거야. 혼인하지 마라고. 어떤 음식물은 뭐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고 막 날짜 지키고 먹고 안 먹고 막 이런 걸 따져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것이 마치 신령한 가르침이냐? 굉장히 자기가 까다롭고 자기가 굉장히 막 믿음이 아주 이렇게 예민하고 막 그런 사람이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나오더라. 빨리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돼요.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이건 아니다. 그걸 빨리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따라가면 이제 믿음 망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옛날 뭐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 막 킹제임스 버전만 뭐 성경이라나? 킹제임스 버전이 더 훌륭하긴 한 것 같아. 때로는 참고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성경만 성경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성경 아니에요? 여기는 킹제임스를 굉장히 좋게 여기는구나. 예. 지나갑시다. 그래서 그런 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기 천하없이 음식 좀 가려 먹고 결혼 좀 않고 그래서 거룩해질 것 같으면 천하 없이 성화가 쉬운 거지. 그렇지만 성화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성도들과 나 사이에 이 전인격적인 이런 접촉점을 가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게 신앙인데, 그러죠? 자, 6절.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의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 쓸데없는 망령되고 허탄한 거, 이 앞에 뭐 귀신의 가르침, 미혹해 하는 영, 뭐 양심에 화인이 맞고 거짓말 자르고 위식하고 뭐 혼인 금하고 음식물 가려 먹고 막 이런 거 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런 거 버리고 진짜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하라. 육체의 연단, 육체적인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어쩌다고요? 범사에 유익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이 경건은 약속이 있다는 거잖아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나오네.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 소망을 어디다 둔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들이 구주시니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없이 이기지 못하게 하고 이 디모데가 이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네가 여기서 목표하는데 네가 우스꽝스러우면 안 돼.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너 함부로 생각하게 하지 말고 말과 행실에 그런 믿음과 정절이 있어 믿는 사람 본이 되어서 함부로 너를 그렇게 하지 않게 막 목에다 힘주고 막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읽는 거,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은사, 이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 특별히 장로의 그 휴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디모데에 대해서 어떤 예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걸 쉽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타내게 하라. 그렇죠. 정말 네가 영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이런 영적 진보를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래서 본이 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하버리되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어떻게 하리라? 구원하리라. 예. 그래서 뭐 예수님 영접하는 구원도 되지만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예, 쉬었다가 2시간 남았죠? 예, 10분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